오늘 이제 본문이 1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을 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세리장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발견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 장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눌 때 말씀하실 때 밖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밖에서 저 창문 너머로 듣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말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들렸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와 비밀 회담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하셨고요. 웬만한 교훈의 자리에서는 제자들이 가장 앞에 앉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교훈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런 교육 방식은 이미 고대의 선인들이 많이 활용했던 방식이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 방식은 꼭 선생과 제자 사이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이런 교육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이게 친밀하게 지내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들의 삶의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직접 가기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는 요즘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성경을 펴놓고 성경으로 권면을 안 해도 그들의 삶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권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성도를 세워가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소그룹으로 공부한다든지, 때로는 특별한 활동을 한다든지, 같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활동이 교회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나눈 말씀의 내용이 이제 8절에 등장, 지난주에 우리가 8절에 봤었죠.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눠본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내가 혹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 삭개오의 헌신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강요에 의해서 은혜 받았으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은혜 받았으면 이 정도 봉사해야지. 헌금을 강요당하거나 11조나 헌신을 강요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래서 지금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헌신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작은 도시락도 어린아이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과부의 2렙돈도 과부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에 있던 그 과부도 엘리야의 권면을 듣고 자원하여 엘리야에게 떡을 구워준 것입니다. 엘리야가 협박하면서 당신 지금 오늘 나한테 떡 안 구워주면 당신 부모들 죽을지도 몰라. 당신 지금 나한테 떡 안 갖고 오면 당신 병에 걸릴 거야. 신천지가 그런다잖아요. 다른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지금 말이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신 이렇게 헌신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야. 그런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예수님을 만난 자는 헌신하지 말라 해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헌금하고 봉사를 강요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을 결단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겠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헌신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이유, 마태복음 13장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하고 있어. 사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가져온 거죠.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도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차용해서 오늘 여기서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사야를 좀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의 그 소명의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애초에 들을 마음이 없어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자기가 고쳐질까 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질까 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들을 사람만 듣게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다친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본문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한마디도 안 들어오더라,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죠. 목사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안 들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가 된대 또. 근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모르겠대요. 그러므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목사님을 주장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힌 사람들이 되었는가? 오늘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제 저 로마가 뒤집어지고 드디어 로마가 끝장날 시간이 되었구나,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셔도 이미 자신들의 생각이 꽉 차 있으니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우리 CBS에서인가 저런 프로 했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봤는데 저런 프로도 했잖아요.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돌아오기 어렵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세뇌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신천지에서 교육받는 것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아무리 바른 것을 가르쳐줘도 성경을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이만희가 보혜사야, 이만희가 재림 예수야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우리도 아무도 거기 안 빠질 겁니다. 말이 되냐,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신천지 안 가겠죠. 그런데 복음방을 가고요,
또 복음방에 가서 열심히 또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고, 그리고 또 센터에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그리고 또 시험까지 봐요. 또 60점 이상 못 맞으면 거기 베드로 집안 그 성전에도 못 들어. 60점 이상 맞아서 또 감사함으로 또 거기 들어가요. 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도, 자기가 보혜사라 해도, 자기는 육으로 영생한다 얘기를 해도 믿어져 버려요.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오히려 이 성경이 틀렸고 자신들이 하는 비유풀이가 맞다고 믿어버리니까 돌아오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가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 상종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속뜻은 그만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만큼 어렵대요. 한번 빠지면 그만큼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라리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처럼 억지로 들어오거나 몰래 들어오거나 속여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참 요한계시록 3장에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그저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저 그림에 문고리가 없잖아요. 문고리가 어디 있을까요?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주기 전에는 예수님이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그 사람이 마음문을 스스로 열지 않으면 억지로 속여서 거짓말로 그냥 가슴을 파헤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60년이 걸리고 70년이 걸리고 8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 결정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마음 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요, 늦었다고 후회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만나게 하신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 한 문화는요,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입니다. 저기 드라크마를 제가 10개만 복사해 놨는데요, 10개만이 아니라 100드라크마.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하고 똑같습니다.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 그런데 여기서 100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드라크마는 100일분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10만 원 받으면 약 1,000만 원이에요. 하루에 1,000만 원. 그러니까 한 문화는 1,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 자금을 주고 떠난 주인을 향해서 종들이 배신합니다. 우리는 왕을 원치 않아. 그를 미워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리고 이제 15절에 나중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사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6절에 첫 번째 종이 보고합니다. 나는 주인이 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해요. 17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종이 보고합니다.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도 주인이 칭찬해 줍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20절에 세 번째 종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보고할 것이 없이 그냥 궁색한 변명만 늘어놉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을 싸서 그냥 고이고이 싸놨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 제가 당신을 무서워해서 당신은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고이고이 싸놨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종을 나무라는 내용이 22절, 23절입니다. 우리 22절, 2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아멘. 결국 한 문화 가진 자의 이 한 문화는 빼앗겨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잡아와서 내 앞에서 죽이라. 그 배신한 자 말이죠. 불의한 종에게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문화의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화의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충성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충성. 이 문화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있죠? 뭐죠? 달란트 비유. 다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와 비슷하죠. 달란트 비유는.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는 처음부터 종들에게 나눠줄 때 나눠주는 액수가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그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 나눠준 겁니다. 5달란트라는 것은 5개의 이 사람에게 5달란트를 쓸만한 재능이 있으니까 5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2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겨주는 겁니다. 1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문화는요, 다 똑같아요. 모두 다 한 문화씩입니다. 이것은 재능은 같다는 얘기예요. 재능은 10명의 종들은 재능은 다 같아요. 그러면 차이는 무엇인가? 차이는 충성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자는 10의 충성을 한 것이에요. 10의 충성.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자는요, 5의 충성을 한 것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이 무섭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종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공평한 시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 한 사람은 25시간 받고 누구는 22시간 받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공평한 시간,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공평한 날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평한 생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의 생명은 뭐 소중하고 어떤 사람은 저급하고, 아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생명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공평한 신앙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급 신앙, 어떤 사람은 저급 신앙. 그렇지 않아요. 뭐 큰 교회 섬긴 사람은 고급 신앙이고 작은 교회 섬긴 사람은 작은 신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평한 신앙을 선물 받았어요. 그러나 그 공평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의 충성을 드림으로 내가 받은 것보다 10배의 열매를 남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의 충성으로 5배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네요. 그냥 저기 있어요.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부족하다고 불만 불평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남기고 열매 맺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시간, 날들, 생명,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터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연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 제가 성경에서 충성이 어디 나오나 이 프로그램을 쫙 한번 돌려가 충성 이게 찾아봤더니, 충성이라는 말이 가장 앞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12장 7절이에요.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아만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faithful, 신실, 정직, 정의,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집트 왕자라서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왕의 모든 것을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 모세의 조건은 충성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했는데요,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충성이라고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 중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데, 왜냐하면 에무나가 들어가는 구절이 유명해요.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볼 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그 중에 있는 의인은, 그러는 중에도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이 충성이라는 단어인가요? 믿음으로, 요게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에무나예요. 에무나는 다른 구절에서는요, 충성, 진실, 정직, 신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다르게, 이거를 하박국 2장 4절을 다르게 번역해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충성으로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 2장 4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한 거죠. 만약 대한민국 개신교에서 하박국 2장 4절의 에무나를 충성으로 번역했다면,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충성으로 라고 번역했다면, 오늘 대한민국 개신교의 판세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맡은 사명의 현장에서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오직 믿음이지, 오직 믿음, 그러면서 그냥 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사명의 현장에서 충성함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모세는 내 온 집,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내 온 집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에무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이 종은 10만큼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10만큼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이 종은 5문화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5문화의 충성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수건으로 싸둘 뿐 아무런 충성도 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도 보이지 않았던 그 종, 그는 불충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한 문화의 시간으로, 한 문화의 생명으로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곧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맺은 열매, 믿음으로 맺은 열매, 드릴 만한 열매들 가지고 계십니까? 키 작은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 그리고 4배나 갚는 것으로 자신의 열매를 드리고자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비록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마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함으로 끝까지 견디다가 우리 주님이, 이 얘기는 너는 행정기관에서 폐쇄해도 나는 안 한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 예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제 한두 주 정도는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한 거니까요.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거 말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끝까지 충성하다가 우리 주님이 그래 너 수고했다, 여기까지만 하자 이러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까지 충성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눈 뜨면 그것이 최고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그 종의 마음,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